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령의 은사 유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유익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믿는,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주님을 더 잘 믿게 돼요. 왜냐? 이 은사는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저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먼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딸이요, 그 2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 3살 되었을 때인데, 그 미국에 그 홍콩 독감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도 한 70명 정도 그때 죽었다고 막 이게 보도가 되고 그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 아이가 이 목이 기도가 붓고요, 막 열이 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아이를 담요에다 이렇게 둘러 싸가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그 이제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고 이분이 이제 진단을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잠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2주는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동마다 지금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얘를 간호를 하면 14일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병은 한 2주 정도는 알아야 이게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호흡 소리를 듣고 잠이 옵니까? 아내랑 둘이 말이죠, 이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둘이 하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막 기도를 했는데요,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갖다 뉘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침대로 옵니다. 근데 아빠 그랬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여기 만져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사역이 첫 번째 역사 일어나는 건 집에서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열병 있다고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학생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두통이다, 난 지금 잠을 못 잔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된다. 가서 막 붙들고 기도하면 낫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나 있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니까 이게 은사였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은사가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 벌써 이미 하나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명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은사의 나타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보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은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는 은사에 대해서 듣지 않겠어, 은사는 필요 없어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은사가 모든 신앙에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은사를 아는 사람들은 서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는데 뭐 가지고 자라?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자라나요. 계속 자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것은 전부 뭘 얘기하냐?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땐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안다는 것은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안다는 것은요, 은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제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지금 약하면요, 물건을 들거나 할 때 다른 손이 힘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 손을 기부스에 쓰면요, 한쪽 손이 그걸 다 해야 돼요. 이 다리 한쪽이 여러분 기부스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금 크러치를 잡고요, 이걸 계속해서 다니까 양쪽 어깨, 팔 다 써야 된단 말입니다. 한 지체가 여러분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온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이게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지체는 그냥 좀 일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한 몇 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알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알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그 은사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도 주시는데 또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가 그거 지금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병든 자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이 영혼을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치유의 기적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알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필요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구하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불치병 환자들이 옵니다. 즉 의학적으로 병명이 없는 환자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오거든요.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보내셨어요? 지금 그 피부암 환자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났던 사람은 그 피부암은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게 정확히 규명이 안 됐대요. 그런 암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특수 부위에만 그런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 오면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무엇을 좋은 일 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이런 분들을 나한테 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이분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이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맡은 자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주인님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근데 난 이게 뭡니까?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그걸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했으면 이자라도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달란트를 묵혀두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란트를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늘려나가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해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달란트를 너무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이 달란트 은사를, 많은 은사를 주지 않으세요. 처음에 하나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을 때 적은 것을 맡겨야지, 믿음은 적은데 엄청난 큰 것을 맡기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요,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럼 열심히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그리고 주일날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였으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꼭 합니다. 점심 식사하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이 국그릇, 밥그릇, 이제 그다음에 좀 김치 깍두기 그릇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100여 명이 먹으려니까 나중에 보니까 설거지할 때 그릇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제가 조금 도와줬다가 보니까 이거 여자분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사람들,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 미국 남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이제 가르쳤는데, 이 한글 학교를 가르치면서 이 미국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이니까, 네. 지금 선생님부터 할 테니까 좀 다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일날 앞에 이 앞치마를 두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초벌 닦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깨끗이 닦아갖고 이제 저쪽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현역 군인들이 많으니까 힘이 좋고 아주 열심히 잘하거든요. 이분들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미국 사람도 지금 우리 교회 미국 성도님들도 지금 이거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시스템을 바꾸는 게 뭐냐면, 주일날 음식은 여자분들이 준비하고 설거지는 다 남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도 여기도 지금요, 주일날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합니다. 우리 앞치마 두르고 전부 남자분들이 설거지 하거든요. 그것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유학생이 뭐 할 일 있습니까? 가서 이제 청소하고 이러는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캐터필러라는 그 큰 그룹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명예회장으로 막 물러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자기와 같이 가족으로 살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분의 담당 간호사가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추천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설거지하지 뭐 맨날 이거 하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저희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할아버지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돈 다 대주니까. 그리고 저택에서 말이죠, 지금 도시에서는 최고의 부잣집에 제가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은 것 충성하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맡았을 때 탓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요, 다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장작을 패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새벽에 일어나고 장작을 팹니다. 물론 짊어지고 갈 때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그 종이 이제 짊어지고 가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요, 자꾸 큰 일이 없어요. 이건 다 귀한 일이에요. 아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 소중한 일이요,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주인께서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인이 우리를 자꾸 높여주세요. 높은 자리로 자꾸 올려주세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 쓰면 그때부터는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성경의 여러분 인물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그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의 일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해야 할 달란트는 주인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일반적인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특수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 특수한 소명을 붙들자마자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는 누가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이 이제 후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래요.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편안할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지금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은혜도 받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되 감당하기 힘든 축복. 이건 기도를 안 하고는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축복. 능력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소멸은 은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요 은사가 같이 소멸돼요.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히 엄청난 이 힘이죠. 힘.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낙타뼈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냥 1000명도 하루 저녁에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나실인의 그 비밀을 결국 드릴라에게 다 줘가지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데 결국 머리털이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역사 일어나는데 오늘 또 역사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나가보니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히고요 그 연자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능력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한번 10년 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과거 20년 전에 능력 받았던 거, 과거 2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 그거에 도취되지 말고 과거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 내일도 일어나겠느냐, 오늘 그 믿음이 있느냐, 오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침체되고 있고요.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그때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받았던 은혜보다 지금 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는 은사의 남용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은사를 남용한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은사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을 갖다 공격하는 데 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칼입니다. 칼인데 이게 보통 칼이 아니라 이 사시미를 뜰 수 있는 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칼이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칼은 무딘 칼이에요. 이 칼 등이나 칼 여기 날이나 별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게 무딘 칼로 갖다가 이렇게 쓰면요, 아이고 이게 허옇게 됐어요. 빌 뻔했네. 그래 끝나요, 그죠? 자, 이게 무딘 칼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비판하고 나쁜 얘기를 해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은사가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 별 능력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요, 막 그 불치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리한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툭툭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건드는 게 아니라 슬쩍 스쳤는데요, 여기 이 사람은 한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어디 마디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때도 크게 일어나지만 이것이 방향을 잘못 가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가정주부가 지금 부엌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칼이죠. 목수가 쓰고 있어요. 이건 공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강도가 들어와서 잡았어요. 이게 흉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누구 손에 잡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은사의 남용이라는 것은 은사를 지금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 바로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풍성할 때 카리스마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성령의 은사를 그때부터 사용해야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가정의 내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처투성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처 많지요. 왔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 중심 자체가 벌써 이미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정죄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차별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보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더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거 바라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언약궤 없는, 법궤가 없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습니다. 근데 법궤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법궤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뜰 밟고 기분 좋게 찬양은 하고 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갔어.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성전, 법궤를 빼앗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귀합니다.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그분 귀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려도 돼. 근데 주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치유 기도를 받아서 치유가 됐다 할지라도 기도해 준 사람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 기도해 준 사람은 잃어버려도 돼. 근데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은사의 차별인데요, 은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차별하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지면 자신이 높게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가 나와요. 그럼 무슨 장일까요?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은사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럼 무슨 장일까요? 은사장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은사와 은사장 가운데는 왜 그걸 주셨냐? 이거는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 사용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식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그 자리에서는 다 오래 참을 것 같아.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나중에 봐야 되지만 그 노래 안 해줘도요 다 오래 참겠대요. 서약합니까? 아멘! 한다고요. 다 한다고.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갔어.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다가 병 들어갖고 와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 너 받은 은혜 다 배반하고 지금 너 그렇게 살다가 지금 돌아왔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마음은 지금 돌아와서 참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주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다고, 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주님은 당신을 지금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사의 순서가 있는 것은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은사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은사 테스트를 여러분 하시려면 이 은사 발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문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은사 테스트라면 여기에 은사의 이제 은사를 이제 주된 은사와 부차적인 은사. 근데 이 은사 테스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각자 이걸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어요. 은사 테스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된 은사와 부차적인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네트워크 은사 발견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은사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은사 발견 검사에서 나와 있는 은사 중에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은사들도 있지만 여기는 사역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 사역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요 지금 은사 그 네트워크 은사 발견 사역, 이거를 제가 한 2번 이상 교회에서도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테스트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이미 은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사가 끝났다라는 말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한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은사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무시하면요, 이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차갑게 들어보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은사 사역보다는 헌신 사역, 헌신 신학 쪽으로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신 신학을 하면요, 다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거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 보면 스터디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까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저에게는요, 이 영혼들을 이제 중보기도 하는 은사였어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인데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깨우치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연약한 자들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줘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도 하나의 저에게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제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요, 기도의 사명을 저에겐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특수한 소명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선교에 그 동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에 막 불타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사회 봉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의 은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이 은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교회,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사명은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가 쓰임받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